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나 무덥습니다. 이 더운 여름 이제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부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8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 아멘. 자, 오늘 8월 18일 주일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할 수 있는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네.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분도 계시겠고 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코리 텐 붐 여사가 내민 사랑의 용서의 손이라는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코리 텐 붐 가족은 있잖아요. 이 독일군에게 쫓기는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가족들이 체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통일군에게 잡힌 코리 텐 붐과 그녀의 온 가족은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가족들은 끔찍한 고문으로 모두가 죽게 되었고 기적적으로 그녀만 생명을 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코리 텐 붐 여사는 이 전도자로서 이 세계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헌신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독일에서 그녀를 초청하여서 특별 집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저녁 집회 후에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이 코리 텐 붐 여사는 이 특별 집회를 한 교회의 이 성도들과 인사를 하면서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앞에 서서 손을 불쑥 내미는 노신사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피가 거꾸로 솟아나는 것을 그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노신사는 바로 자기 가족을 고문하여서 죽게 만들었던 악랄한 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자신의 옷을 다 벗기고 고문을 하면서 온갖 고통과 수모를 주었던 악한 자였습니다. 코리 텐 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용서한다 하여도 이 자만큼은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음성을 들려줍니다. 얘야, 난 그 사람까지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졌단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코리 텐 붐 여사는 사랑의
손, 용서의 손을 내밀어서 그 악랄한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실천하려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사랑을 하고 싶어도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들은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사랑의 힘은 사랑의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는데 세 가지를 통하여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실까요? 자,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받아서 모두가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첫째는 성령이 오시면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라는 말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성령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또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됨을 통하여서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령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나 다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사랑하였던 다윗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던 이 사울 왕을 끝까지 사랑하였습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던 이 사울을 사랑하였던 것이죠. 사랑의 힘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미워하였던 이 사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악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악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다윗을 미워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고 그는 죽을 때까지 정말 비참한 삶을 살면서 만로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다윗처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사울을 사랑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령이 오시면은 여러분 도무지 사랑할 수 없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누구나가 어떤 사람이든지 다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는 힘, 성령의 힘, 사랑의 힘을 받아서 여러분 형제와 이웃과 또 정말 이 세상을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두 번째는 성령이 오시면은 사랑을 할 수가 있지만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질 때에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라고 말합니다. 또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또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자동적으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하여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 통하여 하나님 사랑할 수 있잖아요. 믿음 통하여서 형제와 이웃을 또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받고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힘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가정과 교회와 직장 어디에서나 누구나 다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아십니까? 요셉을 팔아먹었던 형제들, 요셉은 형제들을 여전히 사랑하였습니다. 왜 요셉이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은 믿음이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요셉은 늘 믿음으로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를 팔았던 그 형제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졌던 것입니다. 자, 반대로 요셉을 미워하였던 이 형제들은 요셉을 애국 노예로 팔아버리죠.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불신이 충만하였습니다. 이 불신을 가진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은 악한 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딱 바로 서면은 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서 누구든지 이 요셉처럼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모든 자를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믿으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죠.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자동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16절의 말씀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걸 알고 믿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걸 알고 믿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그럴 때에 여러분이 믿음을 딱 가졌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 힘을 받아가지고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믿음을 가지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받아가지고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시모 나오미를 향한 룻의 사랑과 믿음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룻의 믿음이 얼마나 굉장한지 여러분 보세요. 나오미가 룻에게 너는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끌어라. 이렇게 시모가 나오미가 이렇게 룻을 사랑하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며느리 이 룻이 있잖아요. 시모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왜 내가 어머니 곁을 떠나야 됩니까? 어머니, 나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나를 돌아가라. 절대로 강권하지 마세요. 이렇게 정말 룻은 어머니에 대한 시모에 대한 나오미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나 정말 사랑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 룻의 두 번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것은 이
룻의 믿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룻은 원래 모압에서 이 모압 여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시모 나오미를 만남을 통하여서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신도 믿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룻이 이렇게 시모 나오미를 사랑할 수 있던 것은 이러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룻의 마음속에 사랑의 힘을 주시고 또 시모 나오미를 사랑하면서 함께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룻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믿음만 분명히 있으면 누구든지 다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믿음은 사랑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죠. 하나님 말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있잖아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의 힘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 백성들, 정말 불평하고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이 백성들을 정말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이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던 것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백성들이 모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들을 출애굽시켰던 모세를 그냥 불평하게 되니까, 불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싹 정리를 해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정리해 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먼저 아예 경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것은 모세를 멸시하는 것은 모세를 세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난 거예요. 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세운 모세의 그 말씀도 온전히 믿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한다고 말합니다. 네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모세야, 말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너를 모욕하고 나를 모욕하는 이들을 내가 전염병으로 다 쳐서 멸한다. 그리고 싹 정리를 해버리고 네가 정말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다시 내가 이루게 하겠다. 새로 출발해라. 내가 불평하는 이 모든 백성들을 아예 싹 정리를 해버리겠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 모세가 하나님에게 어떤 요청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참 놀라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사랑해 주지 않았습니까? 한 번만 더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세요. 구함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부탁합니다. 주님의 인자와 강대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큰 그 사랑을 따라서 이 불평하는 이 백성들의 죄악을 좀 사해 주세요. 하나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과거에 용서해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사랑해 주신 것처럼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는 사랑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이 백성을 이끌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불평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정리를 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는 불신적인 원망하는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면은 모세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를 향하여 공격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있잖아요. 정말 불신적인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 있습니다. 정말 정리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으면은 그들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받으셔서 모세처럼 여러분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정말 불신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까지도 다 사랑하여서 그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20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못을 딱 박아버립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할 것 없이 쇄신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이건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절대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비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형제를 당연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그 사랑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역시 여러분들 겉으로만 사랑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들 형제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있잖아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유가 오늘 대상 10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사울이 죽은 것은 사울이 왜 죽었느냐? 이유는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범죄입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 지키지 않았습니까? 신접한 자에게 가르쳐 주기를 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여쭈어보지도 않고 신접한 우상, 무당들에게 가서 가르쳐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없죠.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죠. 결국에는 자신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나라는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비참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내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담대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자, 이 말씀이 뭔가 하면요,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있잖아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처럼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온전한 사랑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사랑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온전한 사랑을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담대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의 힘을 가지고 우리 온전한 사랑을 합시다.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삽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가 살면 다른 사람도 살고 나도 다시 생명의 역사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온전한 사랑을 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담대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하면 결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18절을 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하면 두려움이 도망가 버립니다. 두려움을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 형벌입니다. 형벌.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온전한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면 형벌로 두려움이 있게 되고 결국 그 두려움이 그 사람을 정복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온전한 사랑을 한다고 하면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없고 여러분 마음이 초조하고 힘들고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온전한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구원의 사랑의 빚을 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온전한 사랑을 합시다. 그러면은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온전한 사랑을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제 호세아의 용서와 사랑의 근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고 말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정말 음탕한 이 고멜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사랑했지만은 끝까지 다른 그냥 사람과 음행을 하고 정말 호세아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고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향하여서 그 고멜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호세아 3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금포도 과자를 즐기듯이 육신적으로 막 즐기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육신적으로 즐기면서 살았지만은 나는 그들을 사랑했단다. 그러니까 너도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료가 된, 다시 말하면은 호세아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이 자기 몸을 다른 남자에게 주면서 다른 남자를 통하여 사랑을 받아가 음료가 된 이 고멜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였다. 호세아야, 너도 사랑할 수 없는 고멜이지만은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 같이 너도 고멜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참 정말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호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씀에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고멜을 사랑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를 고멜을 말합니다. 여기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 노예의 몸값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노예의 몸값을 지불해 가지고 고멜을 다시 이렇게 샀다는 거죠. 고멜은 많은 돈을 받아가면서 그는 자기의 몸을 팔았다는 거죠. 자기 몸을 팔면서까지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돈 벌고 그리고 성적으로 즐기면서 음행한 여인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있잖아요. 이 고멜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이 몸값을 지불해서 이 고멜을 다시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아라. 이제는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마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호세아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의 몸값을 지불해 가지고 너를 다시 샀다.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제는 나와 함께 지내야 된다. 절대로 다른 남자와 음행하지 마라. 다른 남자를 따르지도 마라. 내가 너를 끝까지 내 사랑할 테니까 너도 나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고멜의 음란한 이 모습은 영적으로 음란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을 하고 우리를 다시 고멜을 산 것처럼 다시 우리의 영혼을 살린 거예요. 속량 값을 지불해서 살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죄의 값을 지불하였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제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 요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내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구나. 내가 값으로 십자가의 피를 지불하여서 속량하여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청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너희도 사랑을 하여라. 꼭 사랑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결단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에게 사랑하는 힘을 받아 사랑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힘을 받아 사랑하세요. 첫째, 성령 충만하여 사랑의 힘을 받겠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랑의 힘을 받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으로 사랑의 힘을 받겠습니다. 아멘.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사랑의 힘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사랑하며 삽시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받읍시다. 성령과 믿음과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을 받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형제를 사랑합시다. 우리 모두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랑하는 힘을 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랑의 힘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음으로 사랑의 힘을 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힘을 받아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힘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사명선언 드립니다. 나는 센트루교회 성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 공동체의 삶을 살 것이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믿음으로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